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시민권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면은 이민자들의 최우선 목표가 무엇입니까? 시민권을 따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가서 살려고 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돼야 미국 시민으로서 다양한 혜택과 보호와 권리가 주어집니다. 한 가지 권리로 미국 시민권자는 은퇴하게 되면은 다양한 복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의 연금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연금은 아직도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도 수령받는 해가 연금을 부어도 수령받는 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60세에 연금을 탈 수가 있었죠. 국민연금을. 그런데 지금은 65세에 연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나 더 늦어지게 뒤로 밀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 최소 단위로 연금을 붓고, 물론 많이 타면 많이 부면 많이 받겠지만은 대부분 형편들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9만 원씩 지금 120개월을 부으면, 그러니까 120개월이 10년입니다. 이게 최소 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매달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여건, 그게 뭐예요? 매달 9만 원씩 넣으면 9만 원씩 120개월을 넣으면은, 그러면은 65세가 돼서 한 달에 18만 원 준답니다. 18만 원. 예. 그러니까 18만 원 받아서 아파트 관리비 내시면 끝이죠, 거의. 예. 물론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보통 일반적인 한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 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연금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국가에 낸 세금과 연동이 되지만은 65세가 되면 보통 한 200~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습니다. 단 10년 이상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기도 기준은 물론 10년이에요. 10년 이상 세금을 내야 되고 연동해서 받게 되지만은 최소 200~300만 원은 다 받는다. 물론 의료 복지 혜택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가면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무려 10년 만에 이민 간 지 보통 10년 만에 미국 시민권자 됐다.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 군대 가는 겁니다. 네. 아무나 물론 군대 다 받아주는 거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미국 군대는 징병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징병제잖아요. 그냥 때 되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군대는 모병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업군인이에요. 사병도 다 직업군인입니다. 그런데 군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시민권 따려고 그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젊은 애들이 군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군대 가면 바로 시민권 줍니다. 바로 해서 군대 들어가면 그 시민권자가 돼요. 그래서 군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한인 젊은이들 중에서도 미국 가서 시민권 따기 위해서 미국 군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한국에 와서 주한미군으로 주둔하는 주둔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군인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김치지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그러니까 지아이는 이제 미국 군인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김치지아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인구의 절반이 노예고 4분의 1만이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 집에 노예를 2명 이상 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호민관 선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장 선거에 나온 사람이 로마 시민에게 노예를 뇌물로 줄 정도였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일하고 주인들은 먹고 놉니다. 로마 시민들은 대부분 다 부유했기 때문에 원형극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이나 보면서 즐기고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당시 대단한 권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건 이주한 사람들은 시민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은 별로 뭐 그렇지도 않겠지만은 중국 동포들이, 중국의 특히 조선족 동포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많은 돈을 들이고 애를 쓰고 말이죠. 그 브로커들을 통해서 한국에 오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권을 얻고 막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데 당시 로마 시민권이야 더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냐? 당시 로마는 세계 근동을 다 거의 제패하던 그런 가장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식민지로부터 걷어들이는 엄청난 세금들, 엄청난 곡물들이 차고 넘치는 게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 시민권자들한테는 그런 혜택들이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권리였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자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민권은 내가 죽어서 앞으로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천국 시민이 되는 줄 알아요. 너희는 현재 천국 시민권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속지주의입니다. 미국 시민권,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이민 가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은 보통 한 10년씩 걸려가지고 겨우겨우 힘들게 얻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이가 쉽게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미국에서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해주려고 원정 출산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원정 출산해가지고 말썽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임신해서 이제 출산할 때가 되면은,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서 미국 가가지고 애 낳고 말이에요. 거기서 산후조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미국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유층, 고위층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뭐 아직도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가기가 어렵겠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 시민들이 다 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인 나는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면, 믿어지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하고 계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살리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에 사는 거나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누구예요?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의 정체성이 뭡니까? 첫 번째로 누굴 섬기냐는 거야. 예? 천국 시민권자는 누굴 섬깁니까? 국가의 첫 번째 특징은 누구한테 충성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북한 사람은 김정은한테 충성을 바칩니다. 북한 노동당에게 충성을 합니다. 지구상의 가장 지독한 독재 정권,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구를 섬깁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겨요? 우리가 문재인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대통령일 뿐이지.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냐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 떠다니는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배가 아니고 이배입니다. 여기 이배. 그들의 신은 배요. 배란 말이에요. 배. 그러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그 반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예수가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들의 신은 배다 그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땅의 일만 생각해요. 그저 돈 버는 일이라면 주일날도 상관없다. 주일날 빠져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내 육신을 위하는 거라면 오케이고 뭐 주일날쯤이야 뭐. 예? 여러분 이 도덕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주일날 빠지면 무슨 꼭 뭐 벌 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근무해야 되는 직장들도 있죠. 그 직장 그만두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 꼭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섬기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 그 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정말 가치를 두고 섬기는 게 바로 배라는 거예요. 배. 예? 저희 이제 이모가 물론 연세가 많으시죠. 연세가 뭐 저보다니까 많으시겠지 당연히. 그 이모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그 전에 얘기를 해보면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권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의 신은 배야, 땅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과 땅을 더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 네. 아주 돈이라고 하면 그냥 벌벌 떨어. 그냥 얼마 잘 살면서도 말이죠. 네? 평생 먹고 살 만큼 여유 있게 잘 삽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그냥 돈이라 그러면 얼마나 벌벌 떠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배가 신이니까. 내 배가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인가 내 배가 신인가 알아보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 진짜 천국 시민권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야지. 그래야 천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내 배를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시민권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천국 시민권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권자, 하늘 시민권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늘의 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대로.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꼭 세상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18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시 말해서 성도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내 배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배 부르면 그만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뿐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공동번역에 보면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여 세상 일에만 마음에 쓰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배가 하나님인 사람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뭐예요? 관심사는 좋은 차, 좋은 집, 자기가 돈 있는 거 뻐기면서 사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창피한 줄 모르고 떠들어댑니다. 예? 좀 외제차 타고 다닌다 그러면 말이야. 그거 창피한 줄 모르고 떠들고 다니고 말이야. 예? 돈 좀 있으면은 그거 갖고 말이야. 뻐기고 다니고. 심지어 뭐 맨날 술 마시고 바람이나 피는 걸 가지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네 사도 바울 말씀 그대로지. 자기의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일을 자랑하고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침은 멸망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이. 자기는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와 사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저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마지막은. 지금 뭐 잘 나간다 그러고 뭐 괜히 좋은 척하고 앉아 있지만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부를 누리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도 당당하고 뻔뻔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실 부끄러운 일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법을 따라 삽니다. 천국법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말씀 잘 배워서 천국 법대로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세 번째, 천국 시민권자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권리를 누립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시저에게,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 우리는 언제든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모든 문제를 시시콜콜 다 아뢰고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로마 시민을 다 지켜줄 수도 없지만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머리카락 하나하나 셀 수 있을 만큼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하늘 시민권자는 이 세상과 이 생사에 뭐 그렇다고 해서